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한 후에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이번 이 중국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노인께서 감염이 돼서 병원으로 급하게 실려갔는데 그곳에서 그 산소 호흡기를 껴야만 했기 때문에 24시간을 산소 호흡기를 낀 결과 다행히 하루 만에 호전이 돼서 이제 그 다음 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건넨 그 메디컬 빌이 약 한국 돈으로 56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할아버지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들은 본 그 할아버지가 마구 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비를 건넨 사람이 병원 측 관계자이겠죠.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으신가 보죠.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울다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내가 병원비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병원비 낼 돈이 있습니다. 내가 우는 것은 하루 만에 하루 공기를 쉬었는데 그게 560만 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우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자 영문을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 나이가 올해 93살인데 세상에 하루 산소량이 560만 원이라고 하면 93년 동안 내가 섬겼던 하나님은 돈 한 푼 받지 않으시고 93년을 나에게 공짜로 이 산소를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우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을 쫓아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 한다.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무엇인가가 부족해가지고 좀 더 많이 그런 욕심을 인간이 부리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까지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공급받는 이거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한문 그대로를 풀이하자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그 데피니션의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도 영원한 삶을 삽니다. 물론 그들은 지옥에서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즉 천국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만이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 다음에 사후에 저 피안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속 사람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은요, 이 주님에 대한 이 센서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영향을 받아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계의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교회 안에서의 인격 따로, 교회 밖에서의 인격 따로. 이러한 그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속 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가정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예. 목사들은요, 얼마나 그랬으면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고 안 그래요? 예. 집에 가지 말고 우리 강단 밑에서 살자고. 그 이중적인 것이, 목사가 이 정도이면 교인들은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시죠? 예?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건강하려면 사실은 무엇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 속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이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이제 결론까지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다. 다 캐치하셨죠?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그냥 점심 식사 나와도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이 짧은 서원에서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완벽해졌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은 잘한다거나 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베이비 영혼이거나 뭐 어른 영혼이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적인 그 개념이 성경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성경하고 믹스업이 돼가지고 제대로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이미 잘 됐어요.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산이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만이 재생산이 있는 거예요. 영은 재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히들 얘기하는 사탄이 무슨 뭐 사탄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할 때에 무슨 애기 귀신이 있다. 그 다 속는 겁니다.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듯이 인간의 영혼도 베이비 영혼이 없어요. 이제 믿은 신자는 그러면은 인간의 논리적으로 보면은 베이비이고 그리고 중간이고 성장해서 나중에 그러면 늙어서 그러면 죽는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혼도. 만일에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한 번으로 영원히 잘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원어와 대조하고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은 속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속 사람이 같은 속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속 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그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거듭난 영의 사람은 강건하게 될 필요가 없을 만큼 강건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면 뭐 성경 뭐하러 읽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그냥 다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신학교는 왜 가고 공부는 왜 하고 목사는 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우유병만 빨고 있느냐, 아직도 기저귀 차면서 부부부부 하면서 다니고 있느냐. 그러한 초보적인 단계는 이제 벗어나라. 예,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야만이 행동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아니하면, 다시 하면 말씀드릴 때에 여기에서의 속 사람은 여러분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의 영역,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디파짓 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격이 다는 아니에요. 신앙인이 무슨 인격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을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 영적인 요소가 드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이러한 그 신앙, 이러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는 훨씬 인격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게 돼요. 그래서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으로는 훌륭한 것 같은데 그런 교회를 가면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초보적인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그것을 막 비비꼬고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목회자도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인격 목회를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 인격 목회를 지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인격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강건케 된다고 하는 여기에서의 그 속 사람은 한마디로 인격 전체, 즉 전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인격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께 민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주님과 같이 스테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도 모드가 여러분의 삶의 그 좋은 헤빗이 된다고 하면은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은 처음에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기도 안 할 때는 생각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걸 못 이겨서 사람들은 그냥 기도 후다닥 빨리 그냥 집어치우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기도, 뭐 내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단계만 넘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깊은 세계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기도하라.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은요, 주님과 함께 스테이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여러분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의 그 올무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 이 말이죠. 예, 그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늘 주님을 생각한다. 이게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입 따로 생각 따로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같이 합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늘 기도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냥 속칭 아이고 하나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해도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심에서 나오는 아이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일단 벗어나고 보자. 네. 일단 이 어둠을, 이 고통을 일단 벗어나고 보자. 그 마음인 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같이 하십니다. 평소에 하자.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평소에 하자는 걸? 예,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연말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하니와,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고 하면은 그들이 돌아갔을 거라,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신앙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였다라면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이 돌아간다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걸 생각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속 사람이 어떻게 강건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생각. 한국의 어느 그 모바일 통신사에 보면 생각대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 로고 아세요? 생각대로? 그때의 생각대로는 그 광고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때의 그 생각대로는요, 그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뉴 에이지의 산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이 생각대로 자기가 시인이 된다. 이게 한마디로 그 생각대로예요. 그 생각대로의 광고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대로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즉 절대자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 하나님은 완전히 틀립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는 결국 사람과 절대자와의 분별이 없어요. 즉 깊은 경지에 이르면, 도를 닦으면은 일반 사람도 성불한다. 네 안에 있는 그 신을 깨워라.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고 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멀리하고 산다고 하면 정말 강심장이죠. 왜 이런 그 강심장들이 이렇게 일평생을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냐?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전에 여러분에게 그 단어를 던져드렸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빠져들게도 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빠져들게도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고 하면은 그들이 옛날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만 그들이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생각해서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은 같이 하십니다. 씨와 같다. 예, 생각은 씨와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요. 그러는데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무슨 뭐 마귀를 막 쫓아내고 뭐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아무리 해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도 안 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기가 막힌 이 간단한 거를 놓고 종교는 어렵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제 다시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임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기 원치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궁에 씨앗을 안 뿌리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예, 남자와 동거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동거를 해놓고 아이를 임신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혈을 바르고 여기다가 안수하고 뭐 축복하고 별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즉 속사람이 강건해지는가 하는 데에 대한 아주 심플하면서도 profound,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각에 그 캐터고리에 여러분이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또 한 번 하십시다. 쉽다. 정말 쉽지요?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무념무상이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무념무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념무상을 한다고 템플 스테이를 하고 무슨 면벽을 하고 심산유국에 들어가서 하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속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진데 무념무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념무상한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마음을 비운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이 어둠을 자기 속으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생각의 스트로우를 가지고 석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념무상이라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속습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거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부정적인 것을 거부하려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딱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정말 쉽네? 진짜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온갖 인간의 논리, 철학,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걸 거기에다 대비해서 풀으려고 하니 이게 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남자와 같이 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요, 그 생각을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품어놓고 그 씨가 자기 속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단순히 시험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도적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 도적의 씨를 잉태를 했으니 그로 말미암아서 도적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주는데요, 도적이 그 씨를 내 속에 배었습니다. 이게 자라가지고요, 처음엔 싹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가지고 열매가 돼서 그게 안에서부터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격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그냥 안에서부터. 속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가 아마 이전보다는 많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는 번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요, 자기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 표하자면은 이게 극도의 피로거든요. 한마디로 제풀에 자기가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번아웃이에요. 이러한 풍조가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고백을 한 그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비밀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즉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하나님이 사는 삶, 즉 내 힘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시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플럭추에이션,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요요 크리스찬, 이런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평소에 이런 좋은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에 저도 그랬고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울다가, 그러면서 세상의 파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파도가 이 파고가 있는 것만 하면은 또 파저가 있다 이거죠. Sometimes up, sometimes I'm down.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냥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hit the ground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shut up 시킵니다. shut up.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주님과의 관계의 삶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결국은 번아웃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극적인 번아웃으로 인해서 그냥 멀리 베케이션을 5년, 10년, 20년, 30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했던 사람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둘레에 다 벽을 치고 삽니다. 다 해봤는데 그렇게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2번 안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과의 그냥 관계는 유지하되 그냥 천국 갈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처를 입었거든요. 왜 상처를 입었느냐?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완성자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니까 그래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예, 좋습니다. 힘이 있을 동안엔 좋죠. 그러는데 힘이 빠지고 나면은요, 즉 은혜가 항상 인간적으로 보면은 항상 비행할 수만은 없거든요. 떨어질 때에 그때에 이 도적이 안에서부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주님께 울부짖고 그런 생활을 조금만 해보세요. 주님이 마치 자기를 버린 것처럼 사람이 느낍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계속 우는 것을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울도록 내버려 두다가 그게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울음을 그쳐야 돼요. 왜?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놔두면은요, 이 아이이지만은 이 감정이 그 다음에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지 마음대로 막 드라이브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제가 애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감정의 그 본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그러한 건강의 상태를 여러분이 맛보면서 사시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이런 사람은요, 다른 박제라 해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젊은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신약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늘 주님께 여러분의 그 시선을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늘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며 무엇을 하든지
늘 이것들만을 생각하는 그 빌립보 4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늘 예수님께로만 향하면은요, 결국은 이런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은 더 이상 건강이 필요하다거나 할 만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퀄리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성도의 생활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늘 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러한 삶을.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그 근본적인 차이, 세상 종교는 신과 인간의 그 구분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결국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해서 넘어뜨렸고요, 그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보더라인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주셨잖아요. 너희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름 짓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너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이거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로 하여금 소위 작은 예수다 이렇게 애칭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단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 특별히 그 영적인 데에 기도를 많이 했다 등등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자기가 속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인간에게 전가될 수 없는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 전능, 거룩, 절대적인 거룩이죠. 전지, 전능,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그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편재성, 영원 불변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전가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혼, 절제와 같은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건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맺으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맺을 수도 없는데 맺으라고 하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맺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기독교인들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얘기하면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사유와 오장, 충혼, 절제의
이러한 열매가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사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나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좋은 축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좋은 그 베너핏, 그 혜택인 것입니다. 축복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되는 이런 삶을 산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영, spirit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 한 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데 로마서 8장,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소망 없음, 희망 없음, 이게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체 그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특별히 7장, 8장에 보면은 여기서 나올 때 나오는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는 이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성령을 지칭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디테일한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사실은 서로 인터체인저블 가능합니다. 왜? 그리스도 합한 자는 그리스도 한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을 따라 살면은 살 것이로되 육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그 영을 따라 산다고 할 때는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산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거듭난 영의 사람을 따라 산다거나, 이게 같은 의미로 서로 인터체인지를 해도 큰 오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요, 결국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실제로 땅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왜 땅이 진동했을까? 어떤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다 써놨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이미 잠재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막 흘러나와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사는 그 모습, 그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보자 주님께서 천상에서 기뻐가지고 막 보좌에서 일어나고 점프를 하셨대요. 그 바람에 땅이 진동했다. 우스개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일리는 있다. 이해는 된다. 제가 그렇게 저에게 와 닿더라고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은 그런 삶이 나오니까, 그런 삶이 나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사랑.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에 너희가 권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능력, 권능, 이 파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근이 되어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월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 이게 능력이거든요. 사람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하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우리의 위로 멘트로 날려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성도들도 한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 공의, 이러한 것들이 있죠. 성령의 열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우리에게 전가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가셔야 되고 세상은 아직 보고만 안 돼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할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증명이 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데리고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쳤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비겁하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잡아 넣겠다. 죽이겠다. 그때의 그 대제자들의 반응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받는 그 모독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들이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다들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겉옷까지도 다 벗겨진 채로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러한 제자들이 그 후에는요 담대하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사람 마띠아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한 비참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들이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당하겠어요? 일부러 십자가에 달리려면 거꾸로 하고 정상적인 십자가도 아니고 X자로 틀어서 다뤄달라고 하고 말이죠.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라. 끓는 가마속에 집어 던져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조그만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드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왜 살면서 중고등학교 그 어려운 시험도 다 통과했는데 왜 또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계속 언제까지 그 가운데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같이 하십니다. 바보다. 여러분 더 이상은 바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보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무엇인 것을 올인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덮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올인해서 그걸 산다. 왜? 전 재산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한 밸류어블한 것이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니까 늘 철로의 양쪽 두 레일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더도 말고 주님이 올라고 그러면 이만큼 가고 또 오려고 그러면 이만큼 가고 그냥 일평생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생각들을 늘 좇아서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국 처음엔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를 맺혀서 그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인생의 노후를 좀 더 살까?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 땅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 저는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느 것에 여러분의 삶을 치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마트해지라는 것이죠. 네. 그래야 영원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잘하였도다 얘야,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언젠가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아니, 세상에 주님이 나보고 고맙다합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작은 것인데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순종 못했습니다. 왜? 내가 종교인으로서 내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 잘났다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 작은 걸 놓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그 포인트는 그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절대 그 사람 것이 못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거 다 패싱 해도 막 큰 것은 하나님 내가 고대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작은 거에 민감해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해질 때에, 그렇게 되면은 강건해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신 그 충만함, 신성의 충만 육체로 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inner being, inward, 표현은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즉 여러분의 전 인격, 여러분의 혼이 강건해지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뜻,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저 천상에서 뛰시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땅의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경전에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여러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 이거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눈을 감고 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음성과 실제적으로 희미하고 또 뚜렷한 음성으로 트럼펫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으로 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변케 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10분 동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